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가 성지주일이죠. 성주간 수요일 날에 이 이사를 했고 부활 제 4주일 4주간 또 수요일 날 딱 한 달입니다. 4주간. 그때는 성주간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인사를 못했는데 물론 부활이 벌써 대축일 지나고 4주일 지내서도 지금 부활 시기이기 때문에 부활 인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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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알렐루야, 야의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찬미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 또 봉사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성탄이 즐겁고 기쁜 것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이유도 이유도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탄이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부활은 아까 라틴 말로 이렇게 보나파스카, 좋은, 행복한 이런 뜻인데, 미국의 교포 사무가니까 보나파스카보다 해피 이스터이랍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 되세요. 이 라틴어, 히브리어, 히라브는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은 언어다 해서 사어라고 합니다. 이 죽은 언어, 사어. 근데 영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그들이 인사하는 해피 이스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해피 이스터. 이걸 저한테 이렇게 먹을 거 주는가 싶었어요. 이거 먹을 것이 성체 제병이네요. 행복한 부활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세속화, 세속주의에 물들고 물질 한급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서구 유럽,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사라지고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저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공휴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사라진 그저 12월 25일은 공휴일이다. 즐겁고 파티하고 결국 예수님이 빠진 그네들만의 파티, 잔치. 참으로 갈수록 또 인공지능 AI가 또 이렇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에 이런 로봇이 사람이 하는 로봇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주에게는 굉장한 그 돈벌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으로서 일자리가 이미 얼마나 많이 있게 됩니까? 그런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언젠가는 기계 인간이 사람을 이렇게 정복하고 잠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렇게 인간 중심이 아닌 기계 중심의 세상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면 성탄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악은 이런 어두움을 틈타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악의 세력이 없습니다. 특히 전쟁은 인류 최고의 최악의 범죄입니다. 트럼프가 그 유럽, 나토, 동맹국과의 한마디의 이렇게 논의, 협의도 없이 자신의 어떤 돈벌이 이익을 위해서 중동을 이렇게 폭격을, 정밀 타격을 했던 그곳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미국의 조종사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수십 대 뜨면서 그 한 조종사를 구했다고 그러면서 치켜 올리면서 중동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트럼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뒷치다거리를 한국과 또 일본, 이렇게 유럽, 나토에 대해서 동맹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징징대는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 국제 깡패가 아닌지
저승사자가 안 데려가는지 기도합시다. 트럼프의 해결을 위해서 1차 5.11 속거 1970년대로 인해 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그 불황이 7년간 불황이 이어졌답니다. 지금 이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불황이 이어지고 또 전 세계에서도 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는 벌써 4년 됐습니까? 4년, 5년입니까? 일상의 행복이 완전히 한순간에 깨졌잖아요. 그렇게 단란했던 가족이 러시아 푸틴의 무차별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폐허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은 정말 착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야말로 인류 최악의 범죄,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어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영생의 문, 은총의 문이 되었습니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인류를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울타리 또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또 오늘 이 피정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 일찍이 예수님을 알아셨기에 또 오늘 이 울타리 또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정말 일주일에 화요일, 수요일 2번, 이 피정이 한 달에 2번 있습니까? 3번 있습니까? 매주 있다고? 와, 매주 이렇게 하면 성인 성리가 될 건데 피정을 매주 이렇게 본당에서도 매주 안 하고 뭐 6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아니죠? 이슬람교 창시자 누굽니까? 마호멧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자, 맹자, 노자, 인문학자, 어떤 심리 상담사, 철학 어떤 사상가 그 누구도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떤 강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그 수많은 그런 일타 강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죽은 나자로를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 내 마음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다, 폐암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암은 갑자기 찾아오는 암, 갑자기 찾아오는 병.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돌연사.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큰 병이 없으니까, 나는 암이 없으니까 나는 90세, 100세까지 살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이 미사가 나의 마지막 미사고 오늘 이 부르는 선거가 나의 마지막 선거라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을 다하여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불러야 될 것입니다. 이 미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미사는 것은 말씀의 전례,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그리스도, 성체를 통하여 오시는 성찬의 전례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또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미사에 임할 때 우리는 미사의 은혜를 받지만 매일 미사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에 참여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또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이거는 고해성사가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하더라도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오로 사제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사제로 이렇게 부르셨고 또 이 부산교구 어느 본당으로 파견 받았어. 또 이렇게 성모의 울타리 미사를 청했을 때 제가 기꺼이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모의 울타리 미사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 아드님이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 하느님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투벅투벅 아주 그들이 그러면 무거운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미제의 사나이 나그네가 함께 길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 줄을 몰랐다. 왜?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다. 왜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을까요? 아시는 분? 골룸밭이 조금 전에 졸았죠?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힘들어서 졸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푹 쉬세요. 그래도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로만 들어도 됩니다. 일이 고된 일이니까.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아니 굳이 원장님은 안 와도 됩니다. 원장님은 신앙심이 두꺼우니까 왜 눈이 가려워졌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것에 대하여 이미 그분은 죽었고 끝장났고 이제 그 대장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무슨 한 자리도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세 차례 예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급박을 합니다. 절대 주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장미 꽃길을 밟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한 자리 주고 이런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제만 해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소정님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일러주셨구나.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앞으로 네 이름을 시몬 바르요나가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앞으로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어떤 세력도 죽음의 세력도 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까지를 주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위상이 컸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뜻하는 대로 밀어붙였을 때 이것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결정했을까요? 항상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야지 완전히 주님은 뒷전에 팽개지고 내 생각이 앞서고 무조건 뭐뭐도 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눈이 가려주었다. 이미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이미 영혼이 없는 이런 투벅투벅한 그 길을 엠마오로 향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걸으면서 성경에 관한 여러 말씀을 풀이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해가 뉘우뉘어 서산에 저물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가톨릭 성가에 엠마우스라는 노래가 없는데 옛날 공동체 성가에는 엠마우스 노래 있었죠. 얼마나 그 노래가 아주 은은하고 지금도 그렇게 향수가 나는 그런 성가입니까? 왜 이 성가를 이렇게 있죠? 아, 있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나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누가 또 없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잘 지적했습니다. 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엠마오 서산의 노을이 고나 누리는 어둠에 이렇게 잠겨서 우리와 함께 주여 이 밤도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이렇게 해가 서산을 지고 또 배도 출출하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 음식은 우리나라 뭐 밥이 아니고 된장이 노는 게 아니고 빵이죠. 예. 그래서 빵을 쪼개서 감사의 기도를 탁 드렸을 때 그때 제자들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그때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홀연히 사라지셨다. 헐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가 눈이 떠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떠 있을 때,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면 참된 진리가 뭔지, 예. 아무리 묵시기도 혼자서 뭐 100단, 200단, 500단 바쳐도 하루에 묵시기도 5단을 소아테레사 성녀는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한 번 바치는데 30분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조를 하거나 보면 일주일 지나면 그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보고를 할 때
단장이고 부단장인데 단원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부풀어 가지고 거짓 보고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아주 예측에 저도 레주에 있을 때 혹시 그렇게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예측에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늦게 갔습니다. 31살에 신학교 갔어요. 78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31에 그래서 89년도에 서분 받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올라간 케이스 그런 학생들은 벌써 신부가 되었고 우리 부산교회에서도 뭐 사제서부모론 선배인 신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일찍 뭐 이렇게 신부되고 늦게 신부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이 뜨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을 쪼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을 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삶입니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고, 또 배고픈 사람이 구걸했을 때 나는 배가 부르니까 저 사람 게을렀어 이렇게 구걸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구걸을 청하는 그들을 외면했을 때, 그래서 최후 심판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밥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해준 것이다.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바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매일 미사하고 피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자선과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린 껍데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 미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내공이 상갑자, 오갑자, 칠갑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또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혼자 묵주기도로 500단 1000단 바쳐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묵주기도 하루 5단을 할지언정. 소아 데레사 성녀가 주님에게도 성모하는데 30분 걸렸다면, 그렇게 해서도 성녀가 되는데 하루에 묵주기도를 30단 50단은 적어도 해야지가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며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경청하고 그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이런 사랑으로 인도해줄 때 우리는 또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성모님이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뭐 레지오 하면서 뭐 묵주에 몇 단 보고하는 것이 없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많이 보고해가지고 좀 이런 면에서는 참 퀘스천 마크를 가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정교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사랑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복음에서 당신 자신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그 중요한 말씀으로서 그런 억양된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아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바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 신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말을 전속력으로 그 그리스도인 일당을 일망타전하기 위해서 총을 같이 달려갑니다. 그때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을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의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말도 놀래고 말이 이렇게 두 다리를 들고 그는 낙마, 말에서 떨어집니다. 잘못 떨어지면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발로 송곳만 차면 네 발로 송곳 바위를 잡아라. 네 발만 다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대적한단 말이냐? 너는 내 잽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발로 송곳만 차면 네 발로 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는 꼴이다. 그래서 그는 놀라는 그 빛의 예수님 보고 눈 실명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마스커스로 가면 너를 위해서 하나니아스가 너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줄 것이다. 그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줄 거다. 그때 그 다마스커스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니아스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울이 너에게 찾아올 거다. 그가 너에게 안수를 해주라. 주님, 그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내 이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큰 내가 일꾼으로 택했으니 내가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어라.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형제가 당신이 만난 예수님께서 또 나에게 나타나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 형제 여기서 묶으면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같이 함께 이제 이렇게 살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자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계기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보다 그가 회개하여 뉘우쳐 당신의 도로와 자비와 연민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제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변화된 영적인 인간, 부활의 인간, 성령의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분의 명령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단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 빛이신 말씀으로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가족, 형제.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라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심판하지 않죠. 심판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족해도 잘못해도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제가 미사를 드리다가 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그 주님 부활 때 주기를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에도 이제 이렇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레고리안 성가로 있습니다. 지금 그 음이 그 첫 음을 기억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엑술 때 부활 찬송이나 그것을 하는데 참 제가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한테도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월요일 날에도 그거 노래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묻다가 그래 강복을 안 줬어요. 예, 강복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미랑성대에 있던 교우가 미사 마치고 나서 신부님 강복을 안 줬습니다. 그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럼 그 같은 미랑성당에 있었으면 제가 신부님 강복이 빠졌네요 이거 하거나 아니면 신부님 강복 아니면 두 마디로 강복 이렇게 하면 제가 퍼뜩 알아듣잖아요. 그 스님한테 아까 미사 끝났으면 이걸 노래로 그리고는 성가로 해야 되는지 그 말에 내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미사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낄낄낄 웃더라고요. 낄낄 웃지만 저는 속에 천불이 안 납니까? 그때 강복을 신부님 빼도 강복이라고 알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건 말 안 하고 그때 걸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마치고 나서 사제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어떤 자매가 신부님을 비난과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을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닌데요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강복을 이렇게 빠지면 미사가 완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나 콩콩이다. 미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래 성체를 못 싣는데 이 완결이 아니고 강복 안 줄 때서 미사가 100% 완결이 안 됐다. 이렇게 시부리더라고. 오늘 이 말을 또 안 할라 하다가 했어. 그 말,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원장님도 보면 어떤 때는 뭐 이상한 내보다 더 말하던데, 예. 앞으로 원장님도 언어 순화 좀 합시다. 자,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부족하면 바로 옆에서 빨리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오죽했으면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뒷담화 험담만 하지 않아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와, 근데 우리는 그리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그분이 나중에 뒷담화 부디 안 하시길 빕니다. 예, 본당에 가서 또 신부님이나 또 뭐 수녀님이나 본당 회장이나 또 우리 요한 또 울타리 또 원장님이 부족해도 뒷담화 부디 하지 마시고 또 원장님도 뒷담화 안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예.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정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